네, 안녕하십니까. 신주교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잘 계셨습니까? 오늘도 제2강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의 본문으로 주인과 같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눌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됨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낮아짐에 대한 그런 모델로 마가복음이 제시를 했는데요. 오늘은 또 낮아짐이 어떻게 마가복음이 종회복음으로서 어떻게 더 낮아지는가, 그런 모습들을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먼저 우리가 9절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부터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지도, 예수님 당시의 지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 지방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방, 이렇게 그 위에 갈릴리 지방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은 아켈라오, 즉 헤롯의 대왕 헤롯 아들들이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제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은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다스리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갈릴리 지방하고 베레아 지방, 색깔이 같죠. 이 지방은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두레 지방이 있죠. 이 이두레 지방은 빌립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데가볼리 지방은 누가 다스릴까 궁금하긴 한데, 데가볼리는 여러분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 그래서 헤롯 대왕의 자녀들에게 아들들이 다스리면 밖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갈릴리 지방에 계시던 우리 예수님,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목수로서 아버지를 또 어머니를 도왔던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시작점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작점이 바로 유대와 베레아 그 사이를 흐르는 요단강,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렇게 공생애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생애의 시작이 남쪽 지방으로 내려와서 세례를 받음으로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이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는가, 또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이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본문 속에 마지막 8절에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와 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드는 그런 세례라면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의 세례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회개를 이끈다면은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죄 사함으로 이끄는 세례다. 그러니까 물 세례와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는 전혀 다른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세례, 여러분 죄를 사하고 또 사람을 맑게 하고 또 죄를 태운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불과 성령으로 혹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것은 이 물이라든지 불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즉 성령의 상징으로서 맑게 하거나 또 태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의 세례는 이처럼 종말론적인 활동, 즉 구원과 회복을 가져다 주던 그런 세례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이와 같은 성령으로의 세례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옛시대의 언약의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되겠고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의 세례는 새 시대의 언약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세례로서의 새 시대의 언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것인데 우리 예수님의 행보에서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물 세례를 받으셨는가? 회개의 세례라면은 예수님이 회개할 죄인이 아니거든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러 내려오니까 감당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렸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똑같은 표현인데 마가복음보다는 조금 더 진지하게 좀 더 포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말려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셔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하는 의구심과 함께 질문을 던졌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대답을 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이 세례를 주거든요.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의를 이루는 세례가 무엇인가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 세례, 말릴 수 없는 주님의 이 세례 받으심은 주님이 오신 목적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고 이것이 마가복음의 시작, 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이렇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것을 좀 풀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상고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우리가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졌다는 표시입니다. 이 세례는 밥티조인데요. 물에 잠기다 혹은 이제 우리가 세례를 준다 할 때 뿌린다. 그래서 침례 교단에서는 침례라고 표현하죠. 물에 잠긴다. 자, 그 물에 잠긴다라고 말할 때 밥티조라고 말할 때 이것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졌다. 그래서 침례를 줄 때에 당신의 과거의 죄는 죽었고 일으키면서 물에서 올리면서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데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내가 회개함으로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외적 표시가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이제 14세, 15세가 되면은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런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세례를 받는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친구들이 다 세례 받으니까 나도 세례 받겠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이런 이제 친구들 오면은 이 세례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단단히 그렇게 가슴에 못을 박죠. 자, 그렇다면은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과연 그러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 위에서 제가 언급해드린 세례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없은 신분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자, 이것이 여러분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이 이제 받게 되어지는데요. 의를 이룬다는 것이 뭘까? 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여러분 답은 죄에서까지 사람과 같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이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여러분 좀 그렸는데 한번 여러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물속에 잠기게 되어진 이 사건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동일한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이 죄인에까지 낮아지고 죄인이 되셨던 그 모양이 요단강에서 보이신 장면이라면은 예수님이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도 역시 낮아짐이고 죽음이고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우리 예수님은 고통의 그런 외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은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영광 중에 임할 때 우리를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그렇게 앉게 해달라.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그렇게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는 바로 십자가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되셨다. 죄인과 같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작은 모형이 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시는 것에 대한 작은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똑같은 십자가를 짐과 같은 죄인이 되시는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를 이루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대속의 그런 시작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갈보리산 위에서 일어날 그 사건을 이 요단강에서 보여줬다라고 하는 면에서 중요한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크게 살펴볼 그 다음 10절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굉장한 황홀한 그런 장면이 나타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도 볼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요. 땅과 하늘이 만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즉 낮아짐, 죽음에서 이제 새롭게 아까 제가 세례가 바티조가 잠기는 것은 죽음에서 다시금 이제 물에 올라올 때는 부활이라는 그런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셨다가 이제 물에서 올라오시는 이때에 바로 여러분 하늘이 갈라졌다. 여러분 하늘이 갈라졌다. 이것은 천상적인 진리를 증거할 그런 태도를 갖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 위에 있는 하늘과 아래에 있는 하늘이 조화하고 만남이 되겠죠. 이 땅에 아무것도 없고 하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위에 있는 하늘만 존재할 때에 이 세상에 우주를 만드시고 천지를 만들 때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데 그 하늘은 아래에 있는 하늘인데 위에 있는 하늘과 아래에 있는 하늘이 맞닿아 있었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그 천상적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늘과 땅이 조우와 하늘에서 다시금 찾아오심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한 우리 예수님과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하늘이 지금 조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있는 모습으로 낮아진 후 왕이심을 선포하는 장면이 바로 하늘이 열리는 장면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이렇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또 11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목소리가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그림으로 제가 조금 어눌하지만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시는데 우리 예수님 위에 임하셨으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 목소리, 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죄인과 같이 낮아지시고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님, 그리고 새롭게 부활되어진 우리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늘에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증언을 하시는 장면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증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신 것을 증거하는, 하늘 위에 있는 하늘이 열림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선포와 증거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메시지의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자 하는데요.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온전하신 사람이 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가지 정도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낮아짐과 십자가가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바로 낮아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낮아짐이요, 십자가를 표방하고 십자가의 그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졌을 때 성령이 임했죠. 예수님이 낮아지고 다시금 새롭게 되어졌을 때의 성령의 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특징은 내 힘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배 끝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도문이 아닙니다. 그저 예배 뒤에 예배의 순서에 있어서 예배를 마친다는 그런 사인이 아닙니다. 거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함,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에 충만할 때에 가능한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왕이 날아온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 성령님의 임함,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죄인에게까지,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죄인까지 되셨던 그런 장면, 그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간 첫 번째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에게 적용할 점이 뭘까요? 오늘 이 강의 적용할 점, 여러분, 첫 번째는 하늘의 계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낮아짐, 이것을 우리에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만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만하면은 굉장히 보기가 흉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인정해 주시는 것 같이 우리 여러분 낮아져야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주를 주이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그 죄인들이 죽어야 될 그 상황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상뿐 아니라 바로 세례를 받으심으로도 그 일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대속의 주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로 모시고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와 같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렇게 사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인생의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다 해도 그보다 더 깊은 곳으로 낮아지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단강에 내려가셨고 요단강에 잠기셨던 그 예수님, 요단강에 내려가실 이유가 없는 우리 예수님,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낮아지신 그 장면, 우리가 떨어진 그 밑바닥보다도 더 떨어져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면서 그 주와 더불어서 또 한 주간 또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주께 영광 돌리시고 그 주를 즐기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